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 중 하나인 가인이 어떻게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낳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유일한 부모라면 이 질문은 다소 신비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숨겨진 맥락을 깊이 파고들면 이 미스터리에 대한 흥미로운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찾을 것이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채널에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 성경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하와를 만드시고 첫 번째 결혼과 인류의 시작을 이루셨습니다. 이 창조는 단순한 생명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창조물 사이의 관계의 시작이기도 했으며 이후 성경 이야기가 펼쳐질 무대를 마련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시작한 후 그들은 자녀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녀 중에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이 두 형제는 창조의 순수함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자랐지만 곧 첫 번째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인은 농부가 되어 땅을 경작했고 아벨은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형제는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가인은 땅의 열매를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떼 중 가장 기름지고 귀한 부분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헌신의 행위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성실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태도와 제물의 질에 관한 문제로 해석됩니다. 아벨의 제물은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바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가인의 제물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제물이 받아들여지고 거부된 것은 가인에게 깊은 불만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느낀 가인은 단순히 낙담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분노가 질투와 원한으로 변해 형 아벨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감정적 동요를 알아차리고 그의 분노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며 가인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신의 경고는 가인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었으며 회개와 변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노와 질투에 휩싸인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초대하였고 그곳에서 두 형제는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단독으로 있었습니다. 형제 사이의 긴장은 고조되었고 가인은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 아벨을 잔인하게 공격하여 죽였습니다. 이 폭력 행위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죽음이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새로운 차원의 죄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살인 후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물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 하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형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의 대답은 단순히 죄의 결과를 피하려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그의 회개와 책임의식의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셨고 가인에게 그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저주받아 땅을 경작할 수 없는 떠돌이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의 저주는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는 떠돌이로 살아야 했으며 이전에 성공적으로 경작하던 땅은 더 이상 그에게 풍요를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알던 농부의 삶은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 깊은 고통과 두려움을 표현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목적 없이 방황하게 될 것이며 누군가 그를 찾아 아벨의 죽음을 복수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가인의 걱정에 응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는 가인에게 복수를 시도하는 자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표가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가인이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가인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 에덴 동쪽의 넛 땅에 정착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아내를 만나 자식을 낳았으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인은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를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고 합니다. 도시의 건설은 인간 공동체 형성의 시작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에서 묘사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 본문은 가인이 누구를 만나 결혼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7절에서는 단지 가인이 아내를 만났다는 내용만 언급됩니다. 가인의 시대의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외에도 다른 인간이 존재했다는 가능성은 성경 이야기의 빈틈을 채우고 인류의 인구 확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석 중 하나입니다. 가인이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셨다는 성경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인간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주의 면전에서 숨겠고 땅에서 피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두려움은 가인이 자신을 찾아 처벌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구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자마다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증거들은 성경 이야기의 맥락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족 외에도 이미 지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인이 다른 이들에게 발견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보호하기 위한 신의 개입은 이야기의 중심 인물들 외에도 인간 존재가 있었음을 암시하며 보다 광범위하게 분포된 인구가 그들과 함께 공존했음을 나타냅니다. 덜 받아들여지는 해석 중 하나는 아담과 하와의 가족 외에도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다른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가능성입니다. 이 이론의 옹호자들은 성경에 묘사된 인간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 상당한 수의 개인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해석은 성경 이야기를 고고학적, 인류학적 증거와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초기 사회의 복잡성과 인간 거주 흔적을 나타내는 증거들은 더 넓은 인구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며 성경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가족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른 인간 집단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족 외의 인간 창조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제한된 설명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이 이론이 성경의 이야기를 과학적 발견과 일치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는 성경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으며 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중인 가설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가인이 당시의 문화적 관습과 성경에 서술된 맥락에 따라 여동생이나 조카와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단지 가인과 아벨만을 낳았다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창세기 4장 1절에서 하와는 가인에 대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었다 라고 언급하지만 아벨의 출생 이후에는 비슷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들 사건 사이에 다른 자녀가 태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다른 자녀들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은 일부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아담과 하와가 직접적으로 서술된 것보다 더 많은 자손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이해는 가족들이 종종 대가족을 이루었으며 성경 본문에서 명확한 제한이 없다는 점은 가인이 여동생이나 가까운 친척과 결혼했을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이 해석은 창세기 5장 4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은 후에도 자녀를 낳았다
고 언급함으로써 강화됩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언급된 자녀 외에도 더 넓은 후손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성경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을 가인, 아벨, 셋으로만 한정하지 않으며 그들의 가족 범위가 더 넓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의 가족 외에 중요한 인구가 없는 상황에서 가인이 여동생과 결혼했다는 생각은 성경 이야기의 문화적, 시대적 맥락에서 인간 혈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합리적인 설명으로 떠오릅니다. 형제나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은 인류의 확산을 위해 필요했고 받아들여졌으며, 이러한 해석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독특한 상황과 일치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친척 간의 결혼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예로 홍수 이후 노아의 자녀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인 셈, 함, 야벳은 땅을 다시 채우기 위해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노아의 자녀들은 서로 또는 그들의 자매들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는 아브라함과 그의 이복 누이 사라의 결혼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은 아버지를 공유한 이복 남매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복 남매 간의 결혼은 허용되었으며 종종 가족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한 그의 사촌인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사촌 간의 결혼은 고대 사회의 문화적 규범을 반영하며 흔히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그의 사촌들과 결혼했습니다. 이러한 결혼은 오늘날에는 다소 드물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적 맥락에서 규범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후 약 2500년 후에 제정된 모세 율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의 일부로 보다 복잡해진 사회에서 유전적 건강과 사회적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에 따라 더 엄격한 윤리적, 사회적 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종종 아담과 하와의 자녀 중 가장 잘 알려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종종 보다 극적인 서술에 더 주목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수적인 인물들의 이야기가 종종 잊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첫 번째 가족의 다른 자녀들의 존재와 궤적을 흐리게 하여 그들의 삶 또한 인류 역사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5장 4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외에도 다른 자녀들을 가졌다고 언급하지만 성경에 이 딸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의 이야기는 가려져 있고 가인과 아벨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반면 성경이 모든 인물들의 삶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의 창조부터 끝까지의 광대한 정보를 한 권의 책에 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점에서 대체 자료로서 희년서와 같은 2차 문서들이 등장하게 되며 이 문서는 널리 인정받지는 않지만 아담과 하와의 딸들과 같은 덜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탐구하는 또 다른 출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잊혀진 인물들은 첫 번째 가족의 방대한 후손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희년서는 외경으로 간주되며 즉 유대교 또는 기독교 성경 정경의 공식적인 일부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 주요 종교 전통에서는 이 책을 신성한 경전으로 여기지 않으며 이는 주로 그 저자와 기원에 대한 합의 부족, 그리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과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서의 역사적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창세기에서 서술된 사건들, 특히 세상의 창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구약 성서의 다른 인물들과 관련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작은 창세기라는 별명은 이 책이 창세기에서 묘사된 사건들과 인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 외경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 역사에 대한 더 깊은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서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일부 유대교 및 기독교 공동체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희년서에서 아담과 하와의 딸들의 이름을 찾으면 가인의 아내로 알려진 켈리마와 셋의 아내로 알려진 아주라라는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넛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으며 가인은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에녹이라 하니라. 일부 유대 전통에서 켈리마는 아반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 가인의 아내로 인식됩니다. 비록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희년서와 같은 외경에서 언급됩니다. 그녀의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 또는 페니키아어와 관련이 있으며 악 또는 힘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가인의 아내로서 그녀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이 시작한 혈통에서 그녀가 미친 영향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악이라는 의미는 가인과 켈리마가 추방된 후 그들이 겪은 도전과 역경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반을 만났고 성경 이야기에서는 그가 아들을 기리기 위해 에녹이라는 성을 세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년서에서도 이 도시는 아벨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 이후 가인이 성취한 업적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가인과 병행하여 소개된 아반은 혈통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로 등장하며 아벨의 살인 후 가인의 추방 이후 중요한 사건에서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비록 성경 본문에서는 가인의 아내가 누구인지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밝히지 않지만 가인의 추방과 그가 만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때 언급된 인물들은 많지 않으며 아담, 하와, 그들의 형제들인 아벨과 셋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반과 결혼했을 때 지구는 이미 상당히 많은 인구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셋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가인의 아내는 그의 조카, 즉 셋의 딸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생각은 가인이 넛 땅에서 추방된 후 아반을 만날 때까지의 긴 시간에 근거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기간이 약 300년 정도 지속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이 시간 동안 아담의 자녀 수는 50명 이상, 셋의 자녀 수는 20명을 초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에서 초기 세대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홍수 이전 인물들의 장수입니다. 이 족장들은 오늘날 인간 수명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는 놀랍도록 긴 삶을 살았습니다. 이 현상은 특히 창세기에서 묘사된 족보에서 두드러지며 우리는 아담, 셋, 무두셀라와 같은 인물들이 수백 년 동안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삶은 고대 성경 시대의 조건과 가능성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따르면 첫 번째 인간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아벨의 죽음 이후 태어나 인류 혈통의 계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 그의 아들 셋은 912년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8절. 아담의 손자인 에노스는 905년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11절. 이러한 예들은 인류의 초기 시대 동안 장수가 예외가 아닌 규범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로 969년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7절. 이러한 예외적인 장수를 설명하려는 여러 이론이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는 완벽한 원시 환경이라는 개념으로 기후, 대기 및 환경 조건이 더 긴 수명을 가능하게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홍수 이전의 지구 대기는 해로운 방사선과 다른 노화 요인들로부터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초기 인류의 유전자가 더 강력하여 더 긴 수명을 허용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성경의 일부 해석은 홍수 이후 신성한 변화나 자연 법칙의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체가 됨이라.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이 계획적으로 단축될 것임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이후 세대에서 관찰된 수명의 점진적인 감소와 일치합니다.
홍수 이후 성경 속 인물들의 수명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으며 창세기 25, 7,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34, 7. 이 점진적인 감소는 여러 변화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흔히 제기되는 설명 중 하나는 홍수 이후 환경 조건의 변화가 장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후속 세대에서 근친 결혼으로 인해 유전적 품질이 점차적으로 저하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명의 감소는 또한 신성한 계획과 인류 조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새로운 시대와 홍수 이후의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긴 수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결혼을 고려했을 때 여러 자매나 조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근친 아내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형제들 간의 근친 결혼 관습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인구가 상당히 증가한 후에야 근친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근친 교배로 인한 유전적 결함과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모두 아담과 하와에게서 유래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그와 반대되는 이론은 성경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은 당시의 관계와 인류가 한 원조에서 형성되었음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희년서에 자세히 언급된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딸인 아주라는 셋의 아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늘의 푸른색이나 청금석과 상징적으로 연결되며 그녀는 천상의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 이야기에서 그녀가 가진 독특성을 반영합니다. 셋의 아내로서 아주라는 정의로운 혈통을 이어가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성경 족보에서 요구되는 덕목과 가치를 보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셋은 아벨의 죽음 이후 태어났습니다. 하와는 그가 가인에 의해 죽임당한 아벨을 대신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혈통을 세우기 위해 임명한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르면 아주라는 처음에는 아벨의 아내였으며 그의 죽음 이후 그녀는 셋과 결혼하여 중요한 후손들을 낳았습니다. 셋은 성경 족보에서 중요한 인물이며 가인과 관련된 혼란스러운 사건 이후 정의로운 혈통의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셋과 아주라의 결혼은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셋의 아들 중 하나인 에노스는 연약한 인간을 의미하며 그는 주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후속 종교 전통에서 중심적인 실천이 된 영적 연결을 확립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에노스 외에도 셋의 아들인 에녹은 이 혈통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성경에 따르면 그의 경건함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감으로 돋보입니다. 그의 경건한 삶은 그의 시대를 초월한 헌신의 본보기로 강조되며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셋의 혈통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여 중 하나는 방주를 지은 의로운 자 노아입니다. 노아는 셋의 손자이자 람에게 아들로 홍수 동안 인류와 모든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그의 순종과 믿음은 홍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셋의 혈통이 인류 구원의 신성한 계획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혈통의 각 인물은 인간의 유산을 형성하고 그들의 세대가 직면한 도전 속에서 신앙과 정의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적 전통들은 가인과 아반의 혈통을 셋과 아주라의 혈통과 대조함으로써 도덕적, 영적 선택을 통해 인간 조건에 대한 흥미로운 이중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장자로서 인간의 실수를 반영하는 선택들로 점철된 경로를 따랐습니다. 이에 반해 셋과 아주라의 혈통은 신의 뜻에 더 부합하는 도덕적, 영적 선택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이 두 혈통은 뚜렷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도덕적이고 영적인 선택이 후대의 운명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희년서가 외경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 책이 유대교나 기독교의 주요 전통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딸들에 대한 모든 정보는 종교적 해석과 신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에 집중하는 신성한 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나 세부 사항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도덕적 삶의 필수적인 교훈과 가르침에 중점을 둡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사랑, 정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성경과 같은 단일 책이 모든 역사나 모든 인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돕지만 인생과 역사에 대한 모든 측면을 다루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그분의 모든 목적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과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선물입니다. 비록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희년서가 외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제시된 정보들을 믿으십니까? 가인의 아내는 누구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